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는 경악하지요. 악인이 죽음 마땅한데 벌받아야 할 텐데 흥황하고 죄인이 번성하는 세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교회를 다니면 좀 행복하면 좋은데 무수한 난관과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길에는 함정과 올무와 조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따르지만 인생에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밝은 날보다 어두운 날이 더 많죠. 사실 건강할 때보다 건강하지 못하는 때가 더 있지요. 성공하면 좋겠는데 극소수에 불과하지요. 대체로 우리는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반대의 소리를 과감없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불손한 말들을 생각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는 세상 속에 있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료 신앙인이 어떻습니까? 빈정대죠. 너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겠니? 너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겠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 적당히 살자.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극한 위험에 빠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신앙인인 것 같은 분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겉과 속이 다르죠. 말은 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 하나님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속은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을 담고서 신앙인이, 옆에 있는 신앙인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행복이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학벌로부터 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는 알죠. 그런데 희미하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돈과 명예와 학벌과 사회적 지위가 더 행복하니 추구하죠. 막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지개 같은 행복을 쫓아 살아가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조금 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인생에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걷고 있는가?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고 쫓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의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이 아마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요한 공동체는, 초대교회 지체들은 십자가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가면서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역사의 증언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길인데 행복한 노래 이렇게 부르며 걸어갔습니다. 아시죠? 빌립보의 한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 속에 있으면서 죽을 날을 앞에 둔 사람이 이런 행복한 노래로 권면하기도 했지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데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그 길을 갑니다. 북한의 지하 동굴 속에서 숨어서 예배하는데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가요? 만약에 행복하시다라면 왜 행복한가요?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라면 또 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예수님의 숨소리까지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 표적과 기적과 치유와 가르침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한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핍박과 유혹과 비아냥과 세속 권력의 강압과 경제 사회 구조의 악함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초대 요한 교회를 향하여서, 그 지체들을 향하여 행복한 노래를 부르도록 초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초대 교회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이라는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진입로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데 말씀이라고 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시간적으로 말하기를 영원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너무 끈끈한 사랑을 나누었던 그분, 그리고 말씀이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존재하는 분으로, 계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이 가만히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이분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세상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세상에 어두움을 비추는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분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타락하여 어두워진 곳에 빛을 비추는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한 다음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분이 모든 만물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이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저자가 똑같은 공동체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는 짧지 않습니까? 짧은 편지를 쓰는데 똑같은 식으로 서론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지 않죠. 덧붙여놨죠. 무슨 말씀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다라고 요한복음 속에 있는데 이번엔 뭐라고 합니까? 2절 초반부에 뭐라고요?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아들이신 분을 가리켜서 단순하게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을 요약이라도 하듯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삶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걸 가리켜서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함께 숨쉬고 살았던 분이 이분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뭘까요? 숨을 쉬는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할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단지 숨쉬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공동체는 성도들은 이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손이 있고요, 머리가 있고요, 혈관이 다 흐르고 있는 먹고 자고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생명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 그 다음에는 무슨 생명이라고 합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생명에다가 영혼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Everlasting life. 이걸 줄이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영생입니다. 영생. 인간은 이 몸뚱아리를 움직여주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이건 너머에 물질을 넘어선 영혼의 주체가 돼서 생각하고 느끼고 만지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인격적인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영혼의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단지 몸뚱아리가 아닌 이 영혼의 생명에 기초하여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존재한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식구들에게 세상에서의 행복이라고는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가짜 행복에 만취되어 참 행복을 모르고 어두워진 세상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왜 그렇게 빛을 비추고 있느냐 하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이름 누군지 알죠? 누군가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둘째겠죠. 마리아가 막 옵니다. 근데 주님이 멀리서 3일이 지났는데 온 겁니다. 여기 선생님도 빨리 왔더라면 나았을 텐데, 이렇게 막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날 침울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이분이 영혼의 생명의 출처임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육신의 생명이 건강해도, 내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여도 말씀이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지체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밖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가 살리셨도다. 예수 없는 모습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여도, 다 실패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참 생명이 시작되고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어두움에 비추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저기 뒤에 불을 꺼버리면 컴컴해지는 이 어둠일까요? 물질의 빛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육신은 살아 숨쉴지 모르지만, 눈은 있어서 다 볼 줄 모르지만, 어쩌면 영혼의 생명이 없어 꺼진 등불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에도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육신의 생명은 건강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꺼진 등불, 이런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으로부터는 전혀 빛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단절된 상태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깨닫지 못했다.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빛이네? 알아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못했다고 나옵니까? 알지 못하여. 10절에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했다고 나옵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빛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빛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19절로 21절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다음입니다. 곧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빛이 시작.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너무 악하니까 이 빛을 거부해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땅에 왔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받아들일 줄 알고 환영할 줄 아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접지 않은 것을 끝나지 않았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침내는 때리고 가두어서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이 세상은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참 빛이신 생명이 있는 그분을 무지와 배척과 거절로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지와 배척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말씀이시며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지만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조롱하죠. 어디 그런 게 있어? 보이는 게 전부지. 보여고 살고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영적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 사는 길을 버리고 영적 어둠을 좋아하며 죽음에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는 모습으로 비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그렇게 거절하니 그래,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다 지옥 가라. 네가 선택한 것이니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의 핵을 긋는 한 사건을 끄집어 와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역사 속에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배척하고 거절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이 빛을 모르고 빛을 배척한다고 해서 그냥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이 거절하고 배척하고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증거자를 보내어 빛이 되신 분을 증거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어떤 분은 증거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증거라는 말이 합쳐보면 47번 정도가 나옵니다. 6절에서 8절만 해도 이 증거란 단어가 3번 이상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증거입니다. 빛을 증거하는 분이란다. 실제로 그러고는 사도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1장 29절로 34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있도다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증언자를 보내어서 빛을 모르고 배척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다라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반대로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을 그렇게 가로막고 있나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떵떵거리지는 않더라도 결핍이 없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노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을 요한 공동체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체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자들입니다. 호의호식한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것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삶을 산다라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생명이 있는데, 이 인간의 생명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는데, 영혼의 생명이 있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성경은 행복자를 정의합니다.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혼의 빛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가장 행복해 보여도 생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영원한 태초부터 존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며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 삶과 죽음을 통치하는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기독교가 관심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의 문제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궁핍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손머리 혈관과 모든 피가 움직이고 있었고 밥을 먹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독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성공의 능력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가졌지만, 육체의 생명을 가졌지만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려면 로마의 황제에게, 우상에게 절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짜 행복자가 무엇이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니 그것은 진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 있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정도가 아니었죠. 먹을 것에 취해서 많은 먹을 것을 위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에서 주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니라. 물질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추구하고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리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다시 이제 행복을 정의하게 되죠. 진짜 행복자는 누굴까요? 사람들이 쳐다볼 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도 늘 골골하고 아프면서 근근히 살아가도 자식들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비웃더라도 만약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예수가 들어있다라면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입을 한번 딱 닫고 코를 한번 막고 숨을 안 쉬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아마 10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숨을 안 쉬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있다라면 이걸 막고 10분을 쓰면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졌어도 자식을 낳는 또 생명을 이어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란 말이 54회 사용되었고요, 빛이란 말이 23회 사용되었고요, 사랑이란 말이 60회 사용됐는데 다 교차해서 사용합니다. 생명, 빛, 사랑, 생명이신 예수님이 비추어지면 이 빛이 반드시 사람에게 표현되는데 어떻게 표현될까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사랑할 줄 압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표현되기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자는 이 세상 속에 살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뿐만이 아니라 내 판단, 내 행위, 내 모양이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설명되어질까요? 표현되어질까요? 생명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면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곳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악한 곳을 찾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면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위와 성공이라는 가치관에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것이며 복음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일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 높은 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육신의 생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생명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복음,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종교는 어떻게든지 나의 행위를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번민하고 노력하겠지만, 종교는 행위를 통해 도덕을 강요하겠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미 완전한 사랑과 기쁨을 받았기에 밖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옆 사람을 손을 잡는 겁니다. 어깨 동무를 해주는 겁니다. 툭툭 치며 격려하는 삶으로 복음을 표출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이미 가져와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가 합쳐진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생명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다시 할게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거 외에는 다른 데서 절대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것들은 밑으로 흐를 것이며 밖으로 흐를 것이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